반갑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함께하는 찬양과 나누는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진실하신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함께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널 밤하늘 빛난 별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하도다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한 번 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함께 묵도하시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연약해 유혹의 숱하게 넘어지며 주님을 잃은 때도 많지만 우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나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하여 병원이나 집에서 치료하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채워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홀로 받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 주었다. 날 위해 몸을 주고만 너무와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무와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배성 구하려 나를 희생했건만 너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엇 주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주를 인생은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엇 하느냐.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344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노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러하여금 그날에 주의 궁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또 허락하셨사오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결단하고 다짐하여 주님 이 세대 가운데 힘있게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제자로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바울의 동역자였던 한 사람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요 당시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오랜 옥살이와 극심한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도중에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데마가 있고요. 또 오늘 말씀에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바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변함없이 그 곁을 지키며 바울에게 힘을 주었던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도 그리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성도들의 기억 속에서 그리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도 않지요. 하지만 끝까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곁을 지켰고 참으로 충성된 종이요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귀한 동역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편지를 쓰다 말고 그 말미에 갑자기 그를 위해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보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는 오네시보로는요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함으로 바울을 유쾌하게 해주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면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바로 바울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바울을 유쾌하게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전 번역본으로 이렇게 보면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라는 말씀을 자주 유쾌하게 하고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 번역에서도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 용기를 주고 그를 유쾌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늘 주께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갖은 핍박과 환난에도 담대히 복음으로 싸웠던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강인한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성도들의 격려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격려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홀로 힘을 얻고 홀로 재충전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화를 만들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다시 말해서 외로워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요, 그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리고 주님의 백성의 그리스도이셨지만 격려가 필요했던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그때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도 기도하시기도 했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오셔서 잠들어 있을 때 너희는 한시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시기도 했어요. 여러분, 물론 이 부탁의 말씀은 이제 곧 닥칠 시험에 대해서 기도로 준비하라고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또한 이것은 자신의 지극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곧 십자가를 질 고통을 앞에 두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로 동역해달라고 하는, 자신의 이 힘든 마음들을 위로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을 포함해서 신의와 우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형통할 때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형통할 때는 다가오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언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금세 없어집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복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오죠. 함께하고 버텨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위기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7절 말씀에도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에 위하여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친구라고 하는 것, 형제라고 하는 것은 위급할 때 더 사랑을 베풀고 더 가까이 있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오네시모로가 바울에게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바울이 이 오네시모로를 만났을 때 얼마나 큰 격려가 위로가 되었을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오네시모로와 같이 먼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참으로 신실하고 진실한 격려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보고 또 문자도 보내고 격려하면서 힘을 주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오늘 오네시모로는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또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이 오늘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 때문이죠.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오네시모로가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과 그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알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그 종인 바울과 또 그러한 동역자들을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함께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당시에 많은 사역자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도 보면 아시아에 있는 신자들이 바울을 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이 복음을 인해서 당하는 그 핍박, 환난들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왜? 바울과 관계 있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그들도 잡혀가게 될 것이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11절과 12절 말씀에서도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이 그를 떠났고 몇몇 제자들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있는 중에 오네시모로는 여전히 그를 찾아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는요, 그가 자주 찾아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당하게 되는 어려운 일에 대해서 힘들어하거나 또 수치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히 당당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옛날 초대교회 때는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요, 사실은 그들을 칭찬하는 말이 아니고요, 조롱하고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때 이런 비슷한 말들이 유행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쟁이란 말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질타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한 이 그리스도이라는 말, 또 예수쟁이라는 말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체성, 내가 잘 믿고 있구나, 내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구나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었거든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쟁이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 또 오네시모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보로는요 에베소 사람입니다. 로마가 1차 재판을 받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그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거리가요 한 2,000km 된답니다. 여기서 서울까지 한 5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오늘날처럼 그렇게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걸어서 와야 되는 그 거리를 이 오네시보로는요 기꺼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말씀에 아주 부지런히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17절 말씀을 또 보시면 또 다른 면이 보이는데 17절에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은요 제일 중한 죄인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상범에 가까운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 로마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네로 피설입니다. 네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 황제였던 네로가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왕위를 이끌어가는데 큰 적이라고 여겼던 기독교의 수장이라고 여겼던 그 바울을 지금 감옥에 가두는 거거든요. 이제 내일 모레 얼마 있지 않으면 곧 사형을 당할 중범죄입니다. 이런 사람을 면회하고 만나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실제로 당시에 이 오네시보로가 이 바울을 만나기까지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수소문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물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를 통해서 그 도우심을 통해서 겨우겨우 바울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힘들게 와서 만나주고 찾아와주고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단지 오네시보로가 와서 다른 말 아무 말 하지 않아도요 그가 자기를 찾아왔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곁에만 있어도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격려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창한 말이나 어떤 선물이나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주어져야만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있어줄 때 그것이 사랑이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그 곁에 있어주는 것, 그보다 더 큰 위로와 용기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교우들과 이웃들, 여러분 우리 이웃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오네시모로는요 충성되이 바울을 섬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여러분, 오네시모로는요 바울이 에베소에서부터 전도할 때 바울과 복음을 위해 봉사하기를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을 때에도 여전히 그의 곁에 있어 주었던,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참으로 그의 충성스러움은요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꺼이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귀한 신앙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오네시보로의 신앙과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봉사,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에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봉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누가 지켜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관계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은 관계없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참된 섬김이고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으로 충성되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귀한 상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또 귀한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들여다보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또 통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날에 주님 품에 안겨드릴 귀한 풍성한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달려가는 그것을 꿈꾸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오네시보로와 같이 먼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고,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로 격려할 줄 알며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이웃들을 살필 줄 아는 진정한 주의 사랑을 가진, 또 그것을 실천할 줄 아는 아름다운 열매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복을 빌었던 것처럼 주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그 후손들에게, 아니 여러분을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귀한 복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오네시보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죄인들의 친구요 지극히 작은 자의 위로자가 되어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세대 속에 홀로 외로이 고통받는 우리의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널리 전하는 복된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회의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6월은 성령님의 인지하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1, 2차 접종을 마치신 성도님들 사무실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로하신 어른들 이렇게 잘 말씀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역장들이 좀 수고를 해주셔서 함께 명단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기에 드리는 기도 함께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 계속해서 매일 건강한 신앙과 또 우리의 육신을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복음의 전달자로서 신실하게 아낌없이 나눠주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